제목 크게 두 번 시작.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주님을 영접할 때가 이제 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때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육신은 죽는 거니까. 그러나 영혼의 실패는 영원한 지옥불인데 거긴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버텨야 되고 견딜 수 없는 부속에서 견딘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십가고 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수 참 믿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고, 그런 삶을 나의 몫으로 만드셔서 실수 없는 참 보람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을 지으셨다, 또 사람은 죄인이 됐다, 죽는다, 이제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책뿐이 없어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천지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없고 죄진 인간을 살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성경에서만 죄인이 살 길이 무엇이고, 또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서 이 지옥불에서 천당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죄를 사하시는 분도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했지 누구도 그런 얘기를 감히 못합니다. 근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만물을 다 그랬지만은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 육신이 재료가 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면 썩어 속되는 거 다 알잖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영웅 혹을 열사도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안 죽을 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조상님이 다 돌아가셨고, 어느 날 나도 여러분도 저도 같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거. 흙에서 와서 죽으면 썩습니다. 땅에다 묻잖아요. 흙 되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 불어넣어서 산영,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 일러준 거예요. 물론 일러주지 아니했어도 인간은 알아요. 죽음을 무서워요. 왜? 죽음 너머에 내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안 죽어보려고. 왜? 죽어서 끝이 나면야 뭘 두렵겠어요. 성경을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이방 종교도 조상님을 놓고서 제사 지냅니다. 떡 놓고 음식 놓고 두 번 절반 깍듯이 오고 그 신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서 제사상 차리죠. 아무것도 안 온다면 무엇으로 제사상 차리겠어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끝이 아니고 다른 또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극치를 가게 했죠.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냥 그대 이름 자체가 에덴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행복한 장소에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되죠. 특별한 죄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동산의 모든 나무는 열과인자가 실과를 따먹지만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으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하와 아담 부인이 먼저 먹고 남편에다 줬는데, 뻔히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마귀 유혹받으면 그걸 덥석 받아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영이 탁 죽습니다. 여기가 건장하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인간들은 땅만 바라보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만 충족되면은 복 받았다고.
육신에 좀 만족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근데 얼마 가느냐? 네 육신이 뭐냐? 잠시 왔다가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권력을 쥐고 아무리 부유를 옮겨줬어도 넌 존재가 누구냐? 넌 안개다. 안개가 뭐예요? 태양 비치면은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이 누가 지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마귀의 이 죄 짓는 것을 이기면서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개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배운 지식이 굉장한 줄 압니다. 지식의 힘으로 아주 그 지적인 능력으로 활보하죠. 안개인데도 안개가 안 보여. 지식이 굉장한 줄 알아요. 권력 잡으면 대단해 보이죠. 사람이 급실되고 그러니까 권력이 대단하지만은 당신의 본 자체는 안개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돈을 좀 잡으면은 돈의 힘이 막강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줄 알지만 본인의 존재는 안개임을 몰라요. 어느 날 태양이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지적인 능력, 권력의 능력, 재물의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 죽음이 딱 닥쳐올 때는 그 지식의 힘도 재물의 힘도 권력의 힘도 다 떠납니다. 나는 그냥 맥없이 그냥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안개에다가 얹혀놓은 지식, 안개에다 얹혀놓은 그런 권세, 안개에다 얹혀놓은 그런 재물이 내 영혼의 심판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할 때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아무 도움이 없이 자기는 쏘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때에 그 지옥불에서 견딘다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이게 제일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내 존재를 아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안개와 같은 자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고 살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내가 죽음이 올 텐데 주님이 데려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하는 주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정상적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금빛가족은 온라인으로 보는 분도 동일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중심에 내 목표가 어디 있느냐?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잘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은 번개 치듯이 오시는 거예요. 어제 또 번개 치더라고요. 번쩍하고서 몇 초 후에 꽝꽝꽝꽝 되던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 근데 그분은 성경에 딱 하나 남았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건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날짜가 어느 날 몇 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징조를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여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35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 하늘, 땅 다 막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가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겁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드는 거예요. 가장 삶에 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주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걸리면은 다 그날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뭐라 했냐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은 그 불순종의 대가로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옥불인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어길 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뿐이요. 왜? 지옥이 있고 천당에 있는 것이 확연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령으로 확 조명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기면서도 살겠어요? 기독교인이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기독교인의 행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님이여 날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옆에서 아이고 애곡해도 같이 마음이 동조되어서 슬퍼지 않냐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무슨 말씀하시든 나는 아무 거기에 동조 안 되고 있는 이 강박하고 완악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순수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세요. 마음이 억세지 마세요. 그게 자기 망하는 거예요. 왜 억세일까? 죄와 탐심과 이 땅에 욕심이 가득 차면은 성령 역사 않죠. 않는 역사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게 되죠. 심판. 너 왜 이렇게 했어? 뭐 그때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심판 앞에서 인간은 거기서 변명이나 변명스러운 거나 이유를 댈 수 없어요. 죄는 죄지 왜 죄를 지었냐고 묻지도 않아요. 변명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명이나 이유를 묻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살은 그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고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죄는 본인이 죄짓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안 줬으면 안 먹었고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없었는데 어느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좋았더니 죄짓고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서 이유가 많아. 변명이에요. 저 여자가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인정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죄졌다고 이래서 죄졌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무리 핑계대도 죄 앞에는 주님은 핑계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 큰빛 가족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무시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천국에 가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심판 앞에서 변찮은 진리 앞에서 깨끗하게 사시는 야무진 신앙생활, 강한 믿음 생활, 흔들림이 없는 바위 같은 견고한 신앙으로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1992년도 10월 28일인가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담임 선교회라고 그때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어디 모여서 그런데 그 다 비성경적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는데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 큰빛 가족은 누가 아무래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 뭐 며칠, 몇 월, 몇 년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반짝 오시면은 주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는데 이게 이제 우주라면 우주 여기 지구가 이만한 거예요. 지구 쬐그만 거예요. 콩알 많은 거예요. 우주 앞에. 예? 이 거리가 얼마냐?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보통이 150억 광년이에요. 광년. 이건 광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주의 이 지름이 말이에요. 거기에 지구는 조그만 거예요. 여기 인간들이 살고 있는 떠보는 인간들. 많이 죽었지만 지금도 70억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주 밖에 여기 이 우주 너머에 이 공중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주를 향한 약속이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가 남았다면은 주님 공중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데 주님 오실 때 누구는 자다가니 주님 오시면은 잘못 믿고 대충 믿는 사람은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라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일전 4장에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딱 세상을 보니까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 끝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 주님에게 이제는 내려가거라. 주님이 이제 듣고서 호령해요. 가자 이렇게 하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천사장이 나팔을 팡팡팡팡 불어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얘도 잘못 죽은 분들은 여기 낙원에 계셔. 낙원에서 그 영혼이 자고 있어 쉬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이제 음부에 가 있고, 음부.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잘 믿은 분은 낙원에 가 있고, 그건 천당 가기 전입니다. 공중에 오셨네요. 여기 재림에 있으면 이분이 먼저 슉 하고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문제가 되는 살아있는 동시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먼저 잘 믿은 분, 대충 믿은 분은 안 됐고, 진실을 믿은 분은 낙원에서 계시다가 하니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순식간에 확 부활해서 영체로 여기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구를 떠서 우리가 끌려올려 하는 거예요. 순간에 여기 주님 품으로 확 끌려가는. 그래서 휴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림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림에서 옷 입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 옷은 안 입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뭐냐, 너무 비싼 거 입지 마라. 그 어떻게 가까워서 그저거 내 옷 어디 갔어요? 기독교인은 성경에 검소해라, 사치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계시록은 사치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 주를 위해 쓰는 것이고, 주 위에 살 동안에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적당히 쓰는 것이지. 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내 팽이치고 주신 그분을 다 반각하고 나 위해 쓰는 것은 완전한 그 타락한 사람들이죠. 예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보편성. 그래서 왜 내가 보편성이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보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슉 올라가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년 동안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이걸 제가 지어볼게요. 그림을 내가 좀 그려볼게요. 대개 기독교 이제 주님 이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있었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환란.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얼마 동안이야? 7년 동안 할래요. 7년. 어마어마한 거 여기는.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 위에서 이제 혼인잔치 하는 것이고, 주님과 영광은 잔치. 근데 이제 주님 여기서 이제 7년 만 여기 이제 천년왕국 이러지, 천년왕국. 얘들은 이제 무저갱으로 빠지는 것이고, 무저갱. 이 뒤에 이제 영원한 천국이 들어가는 천국 하는 거죠. 이런 코스죠.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시대가 끝나지면 이제 휴거가 되면은 이제는 교회가 다 끝나지는 거예요. 지구 덩어리에 이제 환란 생기고,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은 싹 오라는. 요 7년 동안의 환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 세 종류가 남아 지구 덩어리에. 첫째, 예수를 잘 성경대로 믿은 사람 한 종류야. 두 중 누구냐? 예수 믿는데 반반이야. 죄도 짓고 성령 안 받고 대충 믿는 사람은 여기 남아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겠지. 이렇게 대충 믿는 사람하고. 세 번째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주님 오시면은 여기 올려. 요 잘 믿는 사람만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이제 성령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았어도 충만치 못해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남아. 이들이 이제 7년 동안에 환란 당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당하느냐? 요 7년에
지금도 벌써 지금도 한국도 전체주의가 지금 전 세계가 전체주의라는 하나 운동,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예요. 그게 대표야 전체주의. 이 7년 동안에 이 전 세계가 단일화가 되어 딱. 그래서 모든 걸 여기서는 통치자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딱 한 단일 국가를 만들어 전 세계가 딱 하나 됩니다. 이때 이제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돈 몰수입니다. 다. 공산주의가 다 몰수오듯이. 내 것이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놨어도 딱 주님 앞에 못 가고 나오면은 그 내 수 없는 1조든 2조든 10조든 싹 다 뺏고 이제 뭐냐면 이제 이마나의 손등에 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상관사는. 그런데 들어봤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주님 오시면 이제 들려받아야 됩니다. 버림받은 분은 이마에나 이런 손등에 666 마크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듣게 들었는데 그런데 이 단일 정부에서 이제 표를 안 받으려니까 도망 다녀야 되죠. 도망 다녀야 되고 잡히면. 그리고 또 숨어 다녀야 되고. 근데 뭘 있어야지. 표 안 받으면 뭘로 사요? 그냥 잡혔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단두대 목에 시작해주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온다니까.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이제 예수 그만둘랍니다. 그러면 이제 딱 입에다 표 받고서 이제는 바꾸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다 이미 갖고 요거 남은 사람들고요. 대충 믿는 사람은 이게 혼인잔치 못 가고 나오면 그들이 환난 받는 거야. 도망 다니고 표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거의 굶어 죽든 고생하죠. 여기서 기꺼이 나는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목을 비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잔치는 못 돌아가. 영혼들이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요즘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때가 됐는데 나는 남는 자냐 아니면 여기 있을 거냐? 우리는 잘 믿어서 혼인잔치에 싹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못 가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못 오랬어. 신앙생활을. 응?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기를 여보세요 복 받으세요. 그 장가 잘 가고 복 받은 거요. 시집 잘 가고 그래서 그 출세했어요. 취직 잘 되고 돈 벌어서 지금 집 샀대요. 차 샀대요. 그리고 그거를 복입니다. 복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기서 나오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복으로 가르치잖아요. 장가 잘 갔고 돈 벌었고 출세했고 집이 2채고 어쩌고. 아니 왜 교회에서 왜 육신인데도 복을 그러나? 이건 없어도 좋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뜻대로 살고 정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별명이 없는 거야. 죄짓 고서는 내 누구 때문이라고 안 되는 거요. 안개의 힘이 무슨 힘이요? 죽으면 다 사라질 텐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육신의 복을 복으로 말하지 않고 그 전에 우리 영혼의 복을 복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육신도 잘 살아야죠. 주님이 내비두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손 내밀어 주지. 맨날 기독교에 다니면서 얻어먹거나 꾸면 되겠습니까? 손 내밀어 줘야지. 근데 영혼은 잘못됐는데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분도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케이스로 그걸 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들 죽여놓은 것이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육신에다가 돈 주려고 예수가 죽었냐는 거예요. 영생도 하지 못하는 육신에다가니 돈 좀 몇 푼 얹혀주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냐고 할 때에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복음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교인들이 조금만 물질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요. 이제 기도 안 해? 교회 안 나와? 왜? 먹고 살만하잖아.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되어서 영원히 파산되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리 고통당할 그런 참혹한 그런 미래 앞에 그런 닥치오를 시간 앞에 아무 의미 없어. 육신이 잘 먹고 잘 입는 복이랄 때에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놨냐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근본적 타락입니다. 우리 금맥가족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복을 주셔서 풍부하게 물질도 받아서 그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주에 멋지게 쓰시고 몸도 강건해서 아프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엘리트 같이 쓰임받죠. 영혼은 다 죄짓고 무너졌는데 육신이 돈 가지고 살았다고. 그 돈 쓰는 재미가 대단하거든요.
육신에 죄 짓는 것은요, 아주 한력 없이 육신은 육해한 거예요. 그럼 뭘로 죄 짓고 뭘로 육신이 기쁘게 살아?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육신은 반드시 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질 마음을 이기고 이 물질을 주의 나라 일에 아주 가볍게 가치 있게 쓰게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물질 이끌어 죄 짓는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은 벌써 음행부터 해서 육신의 모든 것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왜? 흙에서 와서 흙에서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만큼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다 묻어놓고 그 모조리 죄값은 고스란히 영혼이 짊어지고 죽불에 떨어져서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 환난 때는 교회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교회가 없는데 성령이 올라가시고, 여기 목사님도 안 계셔. 진짜 가짜는 뭐 계시겠지도. 그러나 교회도 없지, 성령도 안 계시지, 복음도 없지. 그냥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건데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세요. 궁정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우리 끌어올리는 그 케이스에 우리 다 지구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다 주님 앞으로 끌어 올라가는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끝난 거야. 다시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없잖아. 이 환난 시대는 교회가 성전도 안 계시고 누가 복음 전한 거에 성령 안 계신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임박함이 제일 임박한데도 예수 믿는 태도를 봐봐요. 얼마나 흐느적거리고 믿는가. 성령님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겁이 없어요. 죄 지는 일에 아무런 죄가 아니야. 내가 죄가 아니면 아니고 내 입장에서 죄와 아닌 걸 다 내가 스스로 다 판단해.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냐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야지. 해야지. 이렇게 주님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그 마음을 품어야 할 텐데, 성령이 안 계시니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참 너무너무 대안이 없고 너무너무 참 대책 없는 오늘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 와서 주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천국은 안중에도 없고 이 땅에서 뭘 좀 잡아보려고 믿고 다닌다면은 방향 제시가 잘못됐지 않냐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날짜와 시는 모르지만은 때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대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주님은 날짜는 안 알려줘도 징조가 있다. 노아 때가 뭐냐면 이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육신의 정욕에 극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육신의 이 온 세계 보시죠. 전부 다 돈, 황금 만능주의, 육신의 즐거움, 이 육체의 쾌락주의로 막 그냥 질주해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오죽하면 목사님 분에게 제발 타작마당에 키를 든 주인 같아서 채를 까불러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고만 부어간다고 하는데, 내 신앙이 성경대로 못 살면 쭉정이니까. 이유가 많아? 아담아 왜 먹었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니 한땐 좋다며, 뼈중에 뼈리다며. 그 이유가 안 나는 죄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자동적으로 끄시는 은혜 앞에 절로 끌려감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상 자랑으로 막 넘치는 이 시대에 이미 주님 볼 때는 가망성이 없고 거의 주님 볼 때는 이제는 눈을 감으실 만큼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아 시대는 말이요,
그 비가 온다고 했어요. 비로.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이 지구 덩어리가 완전히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없고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몰라도 거기서 15규빗이 더 올라갔다. 아주 흙덩어리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물로 완전히. 그러면 이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물로 15일, 40일만 했을까 할 때에 이 배가 지금 이게 140m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배요. 그리고 어마어마 큰 배인데 왜 이들이 비 온다니까 인정하지 못했냐? 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원래 성경은요, 이 지구에 보면은 아랫물, 바닷물 있고 우윗물을 이렇게 지구를 쌓은 거예요. 이렇게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열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구도 너무 온화. 그 나무들이 막 그렇게 컸고 또 피부도 좋았기 때문에 이 살던 사람들이 최고 오래 산 사람이 969. 그러면 31살 빠지는 1000년 산 거야. 1000년. 왜? 이렇게 온실 같아서 아주 온화하니까 나무도 울창하고 비도 안 오고 그렇게 좋은 것이 그 당시. 그런데 그때 우인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비가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왔는데? 무슨 비가 와? 왜? 과거에 비가 온 일이 없고 그냥 온실에 있는 것처럼 태중에서 그 양수 속에서 아기가 보호받듯이 그렇게 지구 떠내요. 그러니까 비가 무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근데 딱 구름이 뜨더니 비가 오는데 40일 만에 그냥 지구 덩어리 얼마나 쏟아붓으면 이 지구도 얼마나 커요. 물에 잠기겠어요. 왜 이 엄청난 상상도 못했던 심판이 왔느냐?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육신에 더 몰두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육신에 즐기는 시대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알아. 돈이요. 그러면은 창세기 때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한 적이 있어요. 경고였어요.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스톱. 나봐요. 천사가 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해야 돼요. 심판으로. 근데 롯이 막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때 천사가 이제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두른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떼거리로 와서 로사 문 열어. 왜냐니까 너네 집은 사람은 내 노라에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래서 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요, 이 동성애가 극도에 들어갈 때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지금 한국도요, 동성애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놨어요. 어떻게 동성애를, 그러니까 죄의 이제 음란한 거. 지금 한국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부부 생활에서 간통죄 그거 해제됐어요. 뻔히 이 사람은 부인 있어, 남편 있어. 근데 있는데도 다른 남자 다녀서 해도 둘이 좋아했다면 죄가 안 된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응? 이게 음란하고 노아 시대와 즐길 똑같은 거예요. 하다 이제 어디까지냐?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죄의 극도에 끝말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자와 남자와 순리가 이제 그것도 싫어서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렇게 사는 밤 들어서 이 허락해요. 죄 중에 최고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 이게 생산이 되었어요? 번성할 때 어떻게 남자끼리가 번성하고 있어요? 동성애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롯이 오는 소리 들어보시오. 그 다음에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길 행치 말라.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인사하고 아이고 오셨다고 하면 뭐라 악이요. 그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마. 왜? 내놓으라는 거예요. 떼거리를 모여서 동성애 연애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 행치 마. 큰일 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놔 이제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눈 가리고서 그 롯의 가정을 빼돌리죠. 근데 롯이 한 말 들어보시오.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네, 롯도요. 원래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친척 또 그 고향 본토 다 떠나갈 때 데려온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어요. 믿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한테서 이제 네가 통해라 서해라 하더니 이렇게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불이 환하니까 그쪽 택했죠. 그래서 이 롯이 말이요, 아브라함 밑에서, 그래도 그늘 밑에서는요 그가 살았다고요. 근데 그 기도의 그늘 벗어나니까 망하죠. 근데 자기 딸 보고도, 아니 무슨 얼마나 타락한 도시기에 자기 딸을 내줘. 아니 아무리 정신없는 사람이라도 누가 왔어도 내 딸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상관 못해 가서 쓰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줘요? 이런 정도면 그 당시가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알겠죠? 나중에는 나왔지만은 그 소활성에 가서 그 아버지 술 먹이고 큰 딸과 작은 딸 다 아버지랑 관계해가지고서 암문과 무한 그 족속을 나가지고서 그 구약의 죄 덩어리가 됩니다. 아주 그런 시대인데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냐? 이 동성애로 꽉 차는. 주님이 오실 때에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동성애하고 성적으로 깊이 타라고. 정조가 어디 있어? 정조가 이 시대에. 젊은이들 이 남자랑 이 여자 얼마 살다가니 그만두고 또 만나 살아보고 그만두고 또 만나보고. 무슨 정조가 있는 시대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도 정조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교회되는 사람이겠죠. 최고의 죄 중에 죄의 결말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전 세계는 음행으로 파도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통죄도 폐지되고 음란한 게 파도치고 전 세계적으로요. 이럴 때에 기독교인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사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갈 만큼 들림받는 자가 되도록 자기의 관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로 우리 큰빛가족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집 좋은 지에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요? 인간의 잘 사는 것은 지으신 그분 앞에 항복하고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라면은 그 길이 가야지. 주님 등에 등지고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은 지옥 갈 사람으로 돼버렸다면은 저는 큰빛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찬해요. 이 시대에 정조가 어디 있어? 한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거룩할 텐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참 현란할 만큼 깊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아니에요. 농담도 여기지 않아요. 우리 큰빛가족이요,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저기 써 있듯이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순수한 사람이 되세요. 저는 순수하게 살고 싶어요. 더 기도해서. 다 된 건 아니지만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왜? 주님의 신부로서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저를 그렇게 단둘이 오는 것도 난 주님이 내 님이시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이 오실 텐데 이렇게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가봐서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24장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적이 올 때 주인이 알면 못 오게 하죠. 근데 주인이 알게 모르게 도적은 몰래 옵니다, 여러분. 도적은 몰래 오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때에 내가 준비 못했으면, 그래서 그 뒤에 뭐라면 깨어있으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않을 때에 팍 번지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어디 지금 코로나로 점령당했죠. 나라마다 이런 지진, 기근, 불, 홍수, 이거요. 이제 거의 그리고 제일 큰 죄는 이 동성애가 제일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 살만한 나라 유럽은 이미 다 통과됐고요. 동방 예주, 한국도 이짓하고 있으면요. 지금부터 뭐 하긴 하죠. 뭐 법으로 안 됐지만 다 동성애, 지금 이 동성애 때문에 그 에이즈가 벌어져. 에이즈로 이 세금 낸 돈이요 수억 조가 돌아가도요. 그건 인격이라면서 인권이라면서 말도 안 해요. 에이즈가 어디서 오냐면 동성연애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인권이라고 덮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낸 돈이 세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에이즈 고치는 일에. 근데 그걸 못 잡잖아요. 왜? 인권인데. 근데 도적이 오면은요, 도적은 특징이 있어요. 도적은 주님이 딱 도적이 오시는데 도적은 집에 가서요 아무거나 막 가져가요. 도적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가. 금반지나 다이아 반지 같은 거, 벗어놓은 양발자 같은 거, 그런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아까 말씀했죠. 알곡 같은 사람만, 좋은 사람만 데려가죠. 예수 적당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안 믿고 뭐 이런 사람들 절대 해당 없습니다. 성경대로 산 지극히 적은 자라도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성령이 끌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누가 도적이 막 그냥 추락합니까? 아무거나. 그때에 금을 던져서 그물에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를 버리듯이 주님 오시면은 진짜 알곡, 양, 오른편 같은 깨끗한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만나려고 믿는 건데 왜 예수 만나려고 믿으면서 하는 짓은 예수 못 만날 짓을 다 하면서 심이 뚝 떼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넉살 좋게 다닐 게 뭐 있어? 어떡하려고? 다시 또 예수 믿는 기회가 온다면 또 모르겠어요. 주님 공중에 딱 오시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겁을 먹을 텐데 겁을 안 먹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주님 맞이할 준비 안 해요. 즐기는 것이지 천당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즐겨봐야 천당에 억만 문제 일부 되겠습니까? 사는 거지 왜 살아? 천국 가려고 준비를 해야지. 왜 이때만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살 길을 바로 고쳐라.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천국을 이제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환란 시대 막 우리 잔치업을요 여기서 엄청난 환란, 천년왕국 지나고 무지개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 환란에 들어가는데 곧 오는 거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 앞에 가려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나 마음 지키고 어디 가서나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마음에 주님 모시고 어디 가도 주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는 긴 살지만 다 어느 날 죽는다는 거.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산 것은 다 잘못 산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영적으로 죄 지은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가 나와서 점도 없이 염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깨끗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오늘 마음의 변화를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억지로 누가 하겠어요? 본인이 의지가 돌아와야지.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데 내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무지 일치가 안 되는 빗나가고 어장난 그런 길을 간다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길 지옥불로 가겠죠. 곧 주님 오셔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또 내가 어느 날 죽어. 어느 때인지 몰라. 그러나 준비는 깨끗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끌려 올라가셔서 저 잔치 벌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룬 다음, 나중에 여기 천년왕국은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 넣은 사람하고 천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백보자 후에 다 상 받아가지고서 영원히 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거, 이 환란 때 여기 휴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휴거의 그 영화를 한번 찾아서 밤예배 때 한번 다 한번 보여줄까? 그건 진짜 실감 나는 영화가 있어요, 휴거. 본 분도 계시지만 또 보면 더 좋죠.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 갔더니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자기 부인도 없어요. 분명히 방에서 부인이 이렇게 싱크대에서 지글지글 장국 끓였는데 나왔더니 부인이 없어. 국만 끓고 여보 어디 갔나 여보.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봐도 아니 없고 여보 이렇게 기억나는 거야. 아, 그때 목사님의 말씀 그 휴거에 나갔어요. 막 나가봤더니 막 세상에 막 보통 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아무도 없는 거야. 목사님도 없고 뭔가 봤더니 나만 남은 거야. 나만 남은 거. 그러니까 참 눈물 없이는 못 볼 만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오늘 존재하시는 이유가 왜 존재하시나요?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한테 답을 해봐요. 내가 지금 죽거나 주님 오시면 나 갈 수 있을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안개와 같은 인생에다 뭐 걸려놓은 것이 그거 힘들지 말고, 힘이 안 돼. 죽으면 다 떨어지는 거야. 안개인 나를 알아야 돼. 너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뭐가 대단해? 해 뜨면 다 말라질 텐데. 내가 가진 게 뭐 대단해? 주님 떠나면 다 망한 건데. 내 존재감이 뭐예요? 나는 안개야. 나그네 뿐이지. 근데 뭘 안개가 대단하다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죠.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영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지옥불에 가야 돼요. 왜? 죄값은 천당에 못 가면 죄는 용납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기도하며 깨끗하게 사세요. 순수한 사람이 되세요. 주님 앞에 온유하세요. 거세지 마세요. 나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면 누가 나 때문에 울어줘? 지옥 가면 형제가 있다고? 거기는 형제도 없어. 다 각자 모르는 영혼들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어? 우리도 받아? 너도 왔냐? 야, 우리 같이 한번 당해보자. 없어요. 영원히 외롭고 영원히 고통이야. 이런 지옥불에서 나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우리 큰빛 가족이요, 마음 야무지게 잡수고 예수 잘 믿으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땅 넘어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승부를 거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은 지금 가시는 걸음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지, 주님이 내가 지리오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귀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없이 삽니다. 황금 만드는 주의 돈, 육신의 쾌락, 내 기분, 내 뜻. 여러분, 다 망한 자에 가는 길이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성령 앞에 엎드리세요.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정중히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 앞에서 인도받으면서 진리로 사시다가 천당하십시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니 오늘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두 손 드시고 주여 담창하시고 애절하게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